9월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생명 가득한 5월 첫 주일, 주님께서 정하신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온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높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은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 96번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4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배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해와 달과 같습니다. 어린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어린이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바른 지혜와 깨우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있사오니 전 세계의 어린 심령들이 모두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제 나이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해 주시고 경쟁의 세상에서 경쟁보다 믿음이 우선임을 가르쳐주는 부모 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평교회 권속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몸에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려주시는 그런 물질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70쪽이나 71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용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없는데 집사람이 마련한 간단한 음식을 먹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 지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들의 입술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해 주심을 날마다 이렇게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안 힘드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네요. 하나님이 맑은 날에 이렇게 갔다 오게 해주신 것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다시 몇 시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네. 우리 늘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뭐 직장에서라든가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차를 많이 타고 차 타고 그렇게 생각 안 나죠? 점심 먹고 저녁에 밤늦게 9시 반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12시간도 안 된 12시간 좀 지났구나. 예. 거의 그 12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뵀는데 예. 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지만 예. 어제 이제 우리 꽃방나무를 갔다 왔잖아요. 꽃을 보고 나서 이제 뭐 꽃을 갖다가 뭐 우리가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갖다 이렇게 그냥 하니까 끝나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스로 가시는 분들은 버스로 먼저 가셨잖아요. 버스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권사님 모시고 이제 차를 타고 이 차를 이제 한참 몰더라고. 얼마나 먼지 이게 일단 우리 장로님 딸 하나 잘 주셨어요. 거기 멀 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느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래밭에 해가지고 막 힘들게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또 다시 가보니까 보통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제 먼저 떠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먼저 떠나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주소 보내주겠다고 내가 주소 보내줘서 여기 계신 분들 하나씩 가져갔잖아요. 그거 살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그 내비를 찍고 딱 이렇게 나가서 그 좁은 길을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어려움을 부딪혔어요. 저 앞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그것도 뭐 길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길에 우리 집 들어오는 집이래. 우리 여기 집이지 참. 여기 교회 들어오는 길마냥 그렇게 좁아요. 그 길에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려고 뭐 앞에 가는 분들이 자꾸 돌아오니까 그 좁은 길을 막 비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또 그 집사님이 또 그쪽에 그 전문가잖아요, 그죠? 사고 났다니 그쪽 빨리 치우고 이제 그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가려고 갔더니만 사고 난 게 아니고 그 좁은 길을 갖다가 차가 막아놨어 일부러. 왜 막아놨는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헐라고 갔다 오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 차들이 하도 그쪽으로 다녀가지고 우리는 딱 한 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 거기 있는 집이 이제 바로 옆에 집에도 있고 뭐 거기 집이 뭐 길거리가 바로 떨어지지도 않아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불편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그쪽을 딱 막아놨어.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했어.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가느라고 조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이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 우리 조천님 앞에 거기 들어가면 그 새여울교인가 뭐 등여울교인가 들어가려면 그 좁은 길 있잖아요. 그 앞에 집에 거기 우리 집사님 뭐 길도 있잖아요. 거기 밭도 있잖아요.
그쪽 들어가는 길이 우리는 편하게 가면 그냥 한 번 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거기 그 집주인은 힘들잖아. 그래서 언젠가 뭐 이렇게 조금 다니기 불편하게 해놔가지고 길을 새로 놔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지금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이지만 그분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우리가 이제 같은 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가 주일이 무슨 주일 이렇게 계속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일 우리가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들로 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본문이 뭐냐? 날이 언제냐? 맨날 매일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똑같은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쉽지 않으시겠죠? 쉽지 않아요. 이게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이제 들어야 되니 이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이제 생일 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뭐 케이크 하나 사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불 끄고 끝나잖아요. 그죠? 용돈 드리고 본목적인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된데 이거는 또 주일날 설교니까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또 지난번에 했던 거 또 반복하는구나.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매일 우리가 같은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인사 한번 안 찌푸리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에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면 뭐 동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동영상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빠하고 아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아빠가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이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전기레인지 있잖아요. 요즘 뭐 가스레인지 말고 전기레인지 앞에서 뭐 팬케이크를 만드는지 이렇게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몇 살쯤 돼 보이느냐? 서너 살쯤 되어 보여요. 서너 살쯤. 제가 나이를 갖다 물어볼 수도 없고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데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 라고 이제 물으니까 아빠가 아빠가 이제 그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를 갖다가 이제 잃은 남편, 잃은 아이 엄마가 이제 아기 때 이제 돌아가셨는지 근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에게 선물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아이가 그러면 내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아빠한테 선물을 주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아빠의 선물이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입이 내려보세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가진 그런 순수함, 단순한 신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남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대부분 이게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데 요즘은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개가 어제도 보니 개를 끌고 가더만요. 개가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삐쩍내는 개를 끌고 다니. 근데 요즘은 아이를 낳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개를 갖다가 자기 그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지 않고 뭐 낳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들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0대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그래서 방치를 해가지고
애가 죽었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결혼하게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해서 대부분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를 낳은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친모가 몇 개월 되는 아이 8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인다는 뭐 이렇게 부모가 이제 다 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들은 온갖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지만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지만 키움을 받는 자녀들은 그만큼 이쁨을 간직하고 예쁜 짓을 하잖아요. 효도를 어렸을 때 다 끝낸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간직하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들도 보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등장을 한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디 위에 쭉 이렇게 앉아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어린이들을 함께 동행해서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다. 대부분 이제 혼자 오거나 부부가 오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거기 중에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집에 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어린 애들을 혼자 놓고 그렇잖아요. 저희들 부부가 새벽기로 갔더니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와가지고 저희들을 찾으러 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어렸을 때, 아기 때가 아니죠. 대여섯 살 때가 됐나 뭐 이제 3살 뭐 그러니까 3살 얘가 3살이면 그 동생은 더 밑에겠죠. 5살, 3살 정도 됐게 엘리베이터 타고 부모를 찾겠다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새벽기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요. 이제 그때 우리 못 만났으면 평생 이제 하늘로 남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딸을 잘 찾아서, 그래서 참 애들을 갖다가 혼자 놓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발점이 된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내놓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들이나 남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 근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온 부모들 가운데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당자 들어가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당뇨, 고혈압, 뭐 하여튼 몸에 있는 질병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돈을 갖다가 다 재산 전 재산 털었는데 못 낳는데 내가 저 남자 예수님 모든 걸 치유하시는 저 예수님만 만지면 낫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만지는데 넘어져가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술을 달아놓은 거 술을 만져서 온몸이 치유되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네, 우리 김일영 집사님 안 그러셨어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낫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라도 잡을 거겠죠. 예. 그게 나을 거죠. 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이렇게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 물 위를 이렇게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문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연예인들 어제도 우리가 거기서 그 모니터에서 버스 안 모니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구예요? 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그냥 사랑스럽게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도 아니고 그 나훈아 선생님이 거기 나오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거기 오면 뭐 그랬겠죠, 그죠? 예, 지금의 BTS만큼 이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오면 만지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아는 그런 부모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만지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보호를 받거나 어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하더라도 부모들, 아무리 그래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딸 많은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 차에서 들었으니까 다 들으셨죠? 딸을 넷째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딸을 갖다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 여기 딸 보니까 여기 딸 많은 집이 여기 또 있구만요. 이게 딸 넷째를 낳았는데 무슨 그 애를 갖다가 돌상을 차려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집사님이 이 애는 더 잘 차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차려드렸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딸이든 아들이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냐 가까이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터치하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터치라는 것은 이렇게 만지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광물들을 훔쳐갈 때 이 비싼 것을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비싼 금속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노터치라고 그랬잖아요. 노터치. 노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터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싼 거구나. 노다지구나. 그래서 노터치가 노다지로 된 거라고. 예, 노다지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만지다라는 말씀은 터치하다, 어떤 접촉하다는 그 외에는 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도 오고 축복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몸에 가진 질병도 치유되고 축복을 한꺼번에 받으니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함께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려드는 수많은 무리들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지켜보자 하는 본능이 있었어요. 보디가드의 본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치면 안 된다. 못 만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한 업무가 아니면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했다. 긴급한 거, 쉽게 얘기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긴급한 업무잖아요. 영어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막 그 강제로 이렇게 쉽게 맞으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부모들의 간절함, 예수님을 만져보자 하는 간절함과 제자들의 업무적인 태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업무적인 태도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식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아실처럼 우리 식당이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시골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다 주말에 가보시면 저는 이제 가보잖아요. 가보면 어린 유아실하고 그 예배당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 곳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울면 잽싸게 이렇게 데리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손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나는데 우리 아이가 넘어졌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그때는 애들 부목사 시절이니까 애가 넘어져서 막 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잽싸게 이렇게 잽싸게 꺼냈는데 얘가 어디에 껴 있었냐면 저런 앞에 우리 이렇게 여는 문 있잖아요. 강화문 밑에 사이에 이렇게 손이 꼈어요. 그것도 모르고 조용히 시킨다고 딱 꺼내다가 거기가 싹 이렇게 긁혔어요. 먹혀졌어요. 피가 났어요. 피가 나고 그 예배 도중에 우리 집사람도 많이 놀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국이 있는데 그 꼬맨장 그 주일날 조용히 시키려고 저는 업무적인 태도잖아요. 조용히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아이 다치냐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흉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때도 미안했지만 부목사들은 그런 거예요. 조용히 예배당에 좀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 업무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렇게 예배당과 유아실을 분리하고 이렇게 대부분 성도들이 조용히 우리가 그동안 조용히 예배 드리잖아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죠? 보고 싶죠?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조용히 하니까 이게 좀 예배 드리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뭔가 좀 그리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함께 조금 어수선해도 같이 드리는 게 좋으냐라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의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여겼다. 순수함과 단순한 그 신뢰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제자들의 그 강력한 처지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이러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그 힘과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부모들을 막는 그런 갈등, 제자들은 막아야 되고 부모들은 가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누구를 꾸짖으셨느냐? 예수님 당신을 만지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부모들보다는 부모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화를 내셨다는, 그리고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당신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아이들이 막 오면 내가 딱 안으면 뭐가 묻어요? 옷에 뭐 흰 것도 묻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뭐 저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은 다 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런 순수함,
그리고 단순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단순한 신뢰 그들의 이거 어린아이들이 가진 장점에서 비롯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 그냥 순결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랬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착하게 태어난다. 근데 아이들은 악하게 태어난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를 짓고 악한 본성이 있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9장인가요? 6장인가요? 보면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다 틀리다 맞다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여기 얼굴을 뵈시니까 다 선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날 때 그렇게 아이가 저도 아이 셋을 낳지만 아이 태어날 때 그 다른 부모들도 보고 뭐 이렇게 다른 애들 이렇게 그 동영상 보면 다 아이가 이게 사람의 얼굴이냐 이게 우리 태 막 씌우고 온갖 얼굴이 본색이 안 드러나잖아요. 며칠 지나야 이제 포동포동한 얼굴들이 나오고 예쁜 얼굴들이 나오는데 다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걔네들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걔네들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죄의 성향이 속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뭐냐? 어린아이의 장점은 그들이 온전히 순수하게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얘기들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점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으면 뭐를 갖고 가요? 초청장을 갖고 가거든요. 내가 초청장이 있어야 이렇게 그 유명한 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우리 신부자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우리 새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순수하고 신뢰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아빠 그리고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단순한 신뢰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나자라는 그런 그 단순한 신뢰 그런 순수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단순함과 신뢰, 단순함과 그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설교하면 이제 어떤 분은 아로 알아들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로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누구로 대입시키느냐? 나로 대입시켜요. 나. 뭐 하긴 들으라 소리도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저는 아로 얘기를 드렸는데 알아듣기를 어로 들어서 그 다음부터 실족해가지고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고 단순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꾸 필터가 있어요. 자꾸 걸러가지고 저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저거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다.
목사가 그럼 어떻게 설교해, 그죠? 뭐 들으라 소리도 있긴 하겠지만 뭐 하나님 이 순수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심에 대해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심에 대해 몸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어제도 한번 보셨지만 한번 또 볼게요. 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저 아이가 지금 몇 개월 됐냐면 5월 달에 찍은 사진이니까 6개월 채 안 된 그래서 제가 사랑스럽게 안고 있잖아요. 제가 힘이 지금 안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가 나를 안아야 되겠지만 지금 저렇게 둘 다 괜찮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이 우리 집사님 그 현원이도 그랬고 다 저래요. 저렇게 해서 이쁜 얼굴로 다 우리 애기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처럼 다 키웠어요. 이렇게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저 얼굴에서 뭐가 이렇게 무슨 죄가 있느니 따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칸만 우리 저렇게 포동포동하게 얼굴이 저 포동포동한 얼굴이 이제 저렇게 길쭉하게 바뀌었어요. 길쭉하게 바뀌고 애들도 이렇게 하나는 군대 가 있고 벌써 다 성장을 했는데 저 애들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런 순수함이 있고 그러한 이렇게 단순한 신뢰감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 간의 심각한 갈등 관계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의 말씀으로 갈등의 관계, 제자들과 그 부모들과의 갈등의 관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제자들 간의 그 갈등을 해소시킨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았을 때 우리 강현이를 안고 우리 예비씨를 안고 우리 강민이를 안고 이렇게 안을 때 아이씨 무거워 지금 안으라고 하면 이제 그러겠죠. 지네들이 저를 이제 안아주고 이제 업어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애들을 안을 때 제가 인상 쓰고 그렇게 우리 사진 찍으면서 그런 얼굴을 갖다가 햇빛 때문에 그런 감기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안을 때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당신을 만지러 오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안아주셨는지 한꺼번에 안아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아주셨다라고 했어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나하나 해주셨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 데리고 막 앞에 설레설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우리 애를 갖다가 머리를 건너뛰고 이쪽을 딱 안시했다. 가면 그날로 예수님 만나고 얼굴 보고서요? 안 보고서요? 안 보죠. 예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다 안수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랬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음에 분명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직접 보여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관절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몸도 이렇게 다 망가지셨죠? 안 그러세요? 그러시느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맨날 갖다 주는 게 병원에만 돈 갖다 주고 자녀들이 돈 받으면 병원 가서 돈 갖다 주고 그러시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 했냐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다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손주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걸 믿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당신께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심령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엄포를 내리시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심령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이셨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도 원근갑처에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6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쟁의 시대 속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예물로 드렸사오나 바친 손길의 믿음을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과 능력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모든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하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문. 대표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문과 기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구호제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보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나누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구하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들에게 주신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본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어린 심령들과 그 부모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